시간이 됐으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합니다. 제 이름 이미 벌써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죄로 이기네. 늦게 여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내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늦게 여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기 최후의 승이 없겠네. 내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늦게 여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이 없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모든가 즉시 흘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늦게 여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이 없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장보은 목사님의 칼럼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또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귀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칼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마귀나 귀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쯤으로 여기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마귀와 귀신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그 일들을 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마귀와 귀신의 일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밝혀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일은 교회만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마귀와 귀신의 영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마귀보다 비교적 단순한 귀신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상관없이 접근해서 육체를 지배하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귀신 들림의 잠복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이 글에 대해서는 그 전 단계이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귀신의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귀신은 삼킬차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면서 숙주로 삼을 사람이 어떤 깊은 상처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발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숙주는 그 사람 몸속에 기생해서 사는 것, 사람 몸속에 들어서 사는 것, 그걸 숙주라고 그럽니다. 귀신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침투할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인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귀신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취급을 하지 않으며 귀신 들리게 되는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 들리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지만 그 특유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접촉할 때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영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접근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귀신이 들어오면 그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단순한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변화일 것으로 오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해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의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귀신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해서 육신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무력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냥 기운이 없어 영양 부족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병적 현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죠.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주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까닭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자주 우울해지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며 식은땀이 나는 전율도 경험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 같아 보이는 검은 물체나 그 검은 물체나 기운이 자신을 향해서 스며들거나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며 잠들기 직전에 가위 눌림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심해지면 바람과 같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거나 어두운 물체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축사하러 갔을 때도 그 귀신이 있는 장소는 아주 차가운 냉장고 같은 기운을 느껴집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어오면 이 감각은 실제가 되어 몸이 마비되고 악령이 바람처럼 마치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이 그 영을 빨아들이는 것을 느낍니다. 침투할 때 마치 공포영화나 전설의 고향에서 들리던 효과음 같은 음산하면서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은 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초겨울 황량한 바람소리처럼 그렇게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때로는 이와 반대로 매우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신비한 형상을 한 존재가 다가오는데 그 얼굴은 마치 은하철도 999에 등장하는 영몬처럼 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밝은 분위기는 빛으로 인해서 밝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명으로 인해서 밝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나 천사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밝음은 그 조명이 어떤 방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밝음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이 가장해서 보여주는 밝음은 무대 조명과 같이 느껴지며 그 밝음은 깊이가 없으며 외부에서 비춰주는 밝음입니다. 주님의 밝음은 방향도 없으며 주님 자체가 빛이시므로 그 모습에서 퍼져나오는 밝음은 세상의 빛과 분명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 때로는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어설프게 보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은 매우 유치하고 치졸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마귀와는 달리 귀신은 무척 어설픕니다. 그 행위가 유치하며 천박합니다. 고상한 면이 거의 없으며 마치 삼류 연예인들의 화장술 같아서 품격이 떨어지고 화려하고 원색적이어서 곧 그 위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화려함이 오히려 눈을 끄는 대단한 경험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유치하고 조잡한지를 알게 됩니다. 고귀한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이 천박해지고 어설퍼지고 본능적으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격에 당금질이 없는 거친 삶을 사는 하류충처럼 귀신은 그렇게 천박하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 행동이 천박해지고 본능적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인격적인 사람 같은데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삶의 태도가 거칠어지고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지저분해지며 가치관이 속물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영향은 그에게 다가와 있는 영적 존재의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씻는 것을 게을리하고 주변이 더러워집니다. 치우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서히 불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매가 있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 그래서 제가 여기 물티슈로 날마다 올 때 주일날 오면 닦아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씻으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씻어요. 속이는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뻔히 들통이 날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불쑥하게 되며 하고 난 직후 후회하는 일이 거듭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거짓말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무디워집니다. 이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그 귀신이 들었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런 변화를 사람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정서적 장애 정도로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귀신들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존재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귀신을 경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영향을 몰라보고 전부 병적으로 무슨 정신적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작입니다. 특히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존재는 잊혀진 이야기가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학문책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래요. 대학교 졸업했어도. 그것이 지성인이 취할 태도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높은 차원의 마귀는 세상의 학문을 장악해서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의 세계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의도에 다수의 목회자들도 휘말려 영의 일이 깊이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주 거짓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악령의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 경험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산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있는 증상입니다. 산에 가면 귀신들이 많은데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성령께서 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줬다는 거예요. 그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귀신이 거짓으로 보여주는 환상과 영적 감흥을 많이 받게 되며 방언 역시 귀신으로부터는 악령의 소리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산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 어떤 귀신이 주는 거짓 환상, 거짓 예언, 거짓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는 줄로 착각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만이 성령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구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영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며 그 후에는 귀신이 이미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림의 초기 단계인 영향을 받는 단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며 그대로 방치하면 귀신 들리는 불행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가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그 영분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평신도들 중에도.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며 이런 분야에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 질병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길러내어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세상의 학문체계로 이해하려고 듭니다. 신경과민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심각하게 귀신 들려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와처럼 버려진 이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만 칼럼을 마칩니다. 계속 연이어서 영적인 칼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